편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방금 찬미를 불렀지만 세상에도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슬픔을 당한 그런 영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울면서 슬픔 가운데 갔던 두 제자들처럼. 자,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이 기적의 사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셔서 13절로 16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다음에 19절로 21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화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길어서 줄여서 읽습니다. 25절로 27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31절로 33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읽어주세요. 35절.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줄여서 읽었지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몇 절 읽었습니다. 자, 이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어느 날이라고요?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안식 후 첫날 이런 아침에 부활하시고 그 날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지금 가는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마 이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마 성전에서 이 절기를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열렬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본 것처럼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이 70인 선교 파송 때에 아마 파송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 참 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사들 중에는 단일 기사로는 가장 긴 성경이에요. 이 마태와 요한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고 마가는 단 2절만으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적인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기적적으로 떠나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인데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매. 어떤 모양일까요? 뭐 일주일 전에 서울 시내가 복잡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가면 놀이 하듯이 그렇게 쓰고 갑니까? 그런 변장이 아니죠. 자, 그러면 누가는 여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어요. 가리워졌어.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이전 예수님과 같은 그분이에요. 그죠? 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나 저들의 눈이 가려진 것이나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기적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기적. 왜 이토록 긴 기사를 누가는 기록했을까? 지금 무덤으로부터 무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돌아가시기 이전처럼 인자의 모습, 인성은 그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분의 뭐랄까요? 위치는 제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보는 시각과 이해는 돌아가시기 전과 지금과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아직 그분을 제자들이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단지 새벽 미명에 마리아만 지금 잠깐 접견을 한 상태고 이제 이 두 제자가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죠? 타락한 인간이 갈 수 있는 맨 밑바닥 어딥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인생으로서 갈 수 있는 종점이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부활하신 그 첫날에 12 제자들을 먼저 만나셔야 될 텐데
그들보다 먼저 이 두 사람을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두 사람의 기사를 가장 길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창조주께서 12제자도 아닌 이 두 제자의 슬픔을 아셨어요.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이 가는 이 시골길, 비천한 여정길을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오신 거예요. 위대한 정복자로서 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인자로서 마땅히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께서 이 이름이 공생애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사랑과 친절로서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피곤한 길을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공생애를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과 친절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좀 보죠. 795페이지입니다. 795페이지. 795, 96 연결되는 문단입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이 정말 이토록 기대하고 참 가슴 벅차게 얼마 전까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 해왔던 주님께서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은 참 절망감에 빠져서 절기를 보냈을 때 이제 그러고 돌아가는 길이죠.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된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참 얼마나 그분을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얼마나 그분의 교훈에 감사하고 또 그분의 죽음을 아쉬워했으면 참 그들은 정말 열렬한 제자 같아요. 그죠? 예. 그 슬픔 가운데 돌아가는 길에도 그분의 교훈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그들이 이런 관심과 이런 마음으로 정말 두 사람의 마음의 영혼이 서로 엮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더라면 과연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실 수 있으셨을까? 그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다. 이 두 제자는 슬픔에 겨워서 길을 가는 내내 울었다고 예언의 선물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들은 그분께 대하여 어떤 소망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 말했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심령들을 찾으시죠. 우리가 위기와 시련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좌절과 고통, 슬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토로하는 심령을 찾으셔요.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 마음들을 기쁨으로 돌이키시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 그것을 먼저 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교훈일까요? 이 제자들은 물론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중요한 교훈, 예언을 잊어버렸어요. 예언. 어떤 예언일까요? 예, 그분께서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었는데 그것을 12제자들도 믿지 않았고, 왜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진 이해가 달랐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중요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이 예언을 잊어버렸는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는요? 마리아도 역시 제자죠.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굽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누구예요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 하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셨어요. 3번씩이나. 또 비슷한 말씀도 또
하셨어요. 내가 사흘 동안에 3일만,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그냥 가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러시기를 너희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에 우리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상고할 때 반드시 그 시작과 결과를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과 결과. 물론 우리에게는 무엇도 중요합니까? 과정도 다 중요해요. 그죠? 우리에게는 놓쳐버릴 그냥 흥미로운 것만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는 그냥 버려도 될 그런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모아. 누구를 위한 떡입니까? 그것은 친구들을 위해서 필요한 떡들이에요. 특별히 시작과 결과,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나 사물이나 계획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죠? 예. 왜냐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어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감의 말씀은 늘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건축물이 터가 없고 기둥이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작과 끝이에요. 사단은 오늘날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혼란시켜버리고 의식과 제도에 들어있는 진리들을 감추고 역사와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와 목적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목적 없는 신앙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 분명치 않으면 평생을 해도 그 신앙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기둥 하나만 탁 무너뜨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죠. 진리의 체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둥이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모든 진리가 무너져요. 오늘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들을 많이 보죠. 그죠?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상기토록 하셔야 했습니다. 모든 예언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슬픔이 더 이상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실망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결과죠. 그죠? 결과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며칠 있지 않으면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에요? 이 땅에서 시련과 위기를 겪어야만 하고, 그들이 평생 동안 이 진리 안에서 뭐요? 진실된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깨닫고 그 예언의 빛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은 앞으로 시험과 더 큰 시련도 또 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야 됩니까? 증거 위에, 증거 위에 굳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증거 없이 세워진 믿음은 이 제자들처럼 위기와 시련이 오면 흔들리고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은 내내 슬픔과 혼란으로 절망밖에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을 굳게 세우는 가장 힘 있는 증거, 그것은 곧 어디에 있다고요? 영과 역사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증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이미 언제요? 수백 년 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4,00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졌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취되기 전에는 예언이지만 그것이 성취되면 뭐예요? 증거죠. 그죠? 증거. 역사적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하셨는지,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목적과 그 결과까지를 상세히 설명하시므로, 그리고 그 계획들은 언제 세워졌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메시아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깨달은 바 되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성취가 우리에게 증거가 될 때 그것은 뭐예요? 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껏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늦은 비는 결코 새로운 진리를 대신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있는 진리, 이미 기록되고 설명된, 계시된 진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많은 재림 신앙인들이 오늘날 늦은 비를 통해서 새로운 빛, 놀라운 빛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 이 두 제자에게 오셔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새로운 성경을 주셨어요? 그들이 듣지 못했던 모세의 글을 소개하셨습니까? 대쟁투, 각 시대의 대쟁투 349, 350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자세하게 구속의 경륜에 관한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모든 예언과 오늘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자, 거기에 절망과 기쁨으로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되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시기 전부터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그들의 이해력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이미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었다. 자, 오늘날 거듭난 자들은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왜 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까? 네? 그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무엇을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거듭나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무엇 위에 세워져 있지 않았다고요? 확실한 예언 위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증거에서 뿐만 아니라 표상적인 율법이 가리키는 상징들과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예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가 굳게 확립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도 명철한 신앙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식을 주시는 첫째 단계로서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로 향하게 하셨다. 부활하신 구주께서 구약 성경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였다. 다시 한번 구주의 온유하신 얼굴을 대할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던가? 그들은 전에 없이 더욱 완전한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불안, 고통, 실망은 완전한 보증, 구름 한 점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무엇에 의해서요? 무엇에 의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봄으로입니까? 무엇을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완전한 보증, 구름 한 점 없는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주의 지옥적인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낭패와 실망의 표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게 되었다. 그 제자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가. 그들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으며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의기양양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을 모르는데. 그러므로 무엇이 능히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불타는 사랑을 꺼버릴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도 그들은 큰 안위를 얻었고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눈으로 보았으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영과 역사를 모르고도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견고한 확신과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보죠. 결론만 읽어요. 이 모든 일에 그들은 말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제 그들의 마음은 밝아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이제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지나가시려는 듯 하셨어요.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을 알아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어떻게 초대했어요? 강권하여. 강권하여. 그들이 강권하여 그분을 모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지나쳐 가셨었겠죠. 그러면 자,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과 성취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소망은 희망으로 되살아났지만 어땠을까요? 그분께서 그냥 지나쳐 가셨다면 무엇을 놓쳤겠어요? 과연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기쁨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강권에서 모심으로 그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들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아보는 기쁨과 특권을 누렸고 그들은 환희를 경험했어요. 잠시 전만 해도 그들은 울면서 길을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벅찼습니다. 이제 떡을 먹기 위해서 앉아서 함께 기도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떡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떡 먹을 겨를이 없는 거죠. 그죠? 왜요? 그들은 이제 남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기별을 가졌습니까? 뜨거운 기별을 가졌어요. 그 기별을 어디에 가져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져가야 됐어요. 그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기어도 가고 미끄러운 바위를 어두운 밤에 굴러도 가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의 여념으로 앞을 헤치고 나갔어요.
어두운 길을 간다는 것은 익숙한 길도 쉽지는 않죠. 가다가 길도 잃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길을 찾기도 하면서 뛰기도 하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이 이 밤길로 인해서 평탄치만은 않은 정말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십수 킬로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그들을 함께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던 길은 대낮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돌아가는 이 한밤중의 여정이 대낮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오던 길보다 어때요? 그들은 더 밝은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오던 길을 어떻게 해요? 기쁨의 찬송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현대 진리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지, 정말 우리가 대낮 같은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어두운 마음으로 걸어왔는지, 이제는 우리 앞으로의 길들이 시련과 역경으로 예언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얼마나 기쁨과 벅참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길에 정말 이 두 제자와 같이 때로는 구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잠시 잘못 들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기별을 가지고 가는 그 기쁨과 벅참, 그것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는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오늘 많은 재림 신도들이 어디서부터 길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이 혼란이 오게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모른 채 좌절감에, 그러나 막연한 재림의 소망만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엠마오로 여행하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 혼란된 정신을 풀어줄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변장하신 모습으로 저들과 동행하셨으며 인간의 위치에서 저들과 이야기하셨다.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당신의 생애, 사명, 고통 및 죽으심이 성취된 것을 말해 주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신속히 얽히고 설킨 끄트머리들을 풀어주어 성경의 통일성과 거룩한 사실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들의 이해력이 깨우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 이 두 제자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았어요? 어떻게 알아보았다고요? 지금 동행하시는 그분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보았다고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처음부터 그 과정과 끝까지 모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혼란 가운데 얽혀왔던 그 메시아관, 그것을 쫙 끄트머리를 정확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풀어주시는 그 진리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분을,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못 보았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다 말씀을 통해서죠. 그죠?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진리를 통해서예요. 오늘날 이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의 마음을 무엇으로 뜨겁게 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아니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펼쳐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지의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읽고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언어의 병이에요. 제대로 읽더라도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만병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는 이미 모든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이 모든 깨달음이 왔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비춰지는 이 밝은 빛들과 현대 진리에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예언과 계시가 성취된 이후에는 그때 만약에 깨달음이 온다면 그때는 뭐예요? 이미 늦게 될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매로 끝을 맺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재림교회 기별 안에는 끝이 없는 복음만 있어요. 끝이 없는 기별이 있어요. 끝이 없는 기별. 언제까지 말세라고 외치고 언제까지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면서 또 다음 세대를 기만하면서 언제 재림을 맞겠습니까? 자, 실물교훈 127페이지. 실물 127페이지.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왜 오늘날 재림교회가 14만 4천인의 진리를 그대로 믿지 못합니까? 왜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적 교훈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진리는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시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는 왜 무질서한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무질서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거울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재림교회가 만약 구약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역사적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진실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14만 4천인을 상징수로 말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왜 12지파를 계수했죠? 그것도 2번씩이나. 그죠? 그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하나 다 하셨어요. 기준에 의해서.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줄 모르셔서 그 숫자를 세도록 만드셨어요? 네? 왜 경계는 왜 정하시고 제비뽑기는 왜 합니까? 왜? 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딱 해서 정확한 숫자를 계수할 필요 왜 있었어요? 레위인들로 속하지 못했던 초태생 273명, 왜 그들의 속전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초태생은 22,273명, 레위 자손은 22,000명. 초태생이 273명이 더 많았어요. 겨우 전체에 비하면 80분의 1 정도의 숫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사람을 한 사람당 5세겔씩 해서 1365세겔 속전을 정확하게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네. 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더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늦게 시간적으로 시차를 두고 깨닫고 늦게 믿는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더디 믿음으로 오는 손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다 놀랄 거예요. 그동안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진리, 교훈, 상실된 그 교훈들을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었더라면 깨닫게 되었을 진리를 통해서 얻게 되었을 놀라운 경험들, 어떻게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히 정방향으로 정로를 가고 있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한순간도 과한 순간이 없어요. 그죠? 그게 적절한,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디 믿고 믿지 아니함으로 놀라운 빛의 보화들을 다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더디 믿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아예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서 들려주는 말씀만 겨우 듣고 오면 그것으로 위로받고,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그러나 양질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일상의 음식, 평범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그죠?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마음이 뜨거워질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오늘날 백성들과 청중들은 강단으로부터 왕겨만 잔뜩 제공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그죠? 왕겨 먹고 배는 부를 수 있을지언정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일을 제쳐놓고라도 무엇을 펼쳐야 할까요? 말씀을 펼치고 우리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몇 개의 떡요? 5개의 떡.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충실히 먹고 우리는 그것을 아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하리만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펼치고 그분께로부터 받아 먹는 한, 우리가 나누어 줄 떡은 항상 우리의 손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분의 보증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말씀을 펼치고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펼쳐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환하게 그 빛이 열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들처럼 기쁨과 벅참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발처럼 한밤중이라도 어떻게 해요? 대낮처럼 밝은 빛을 따라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